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다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2023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예배들과 기도 모임들과 공동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봤던 본문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 뒷부분의 내용이 오늘 묵상 말씀과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의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서기관과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 같은 경우 예수님을 어디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으셨고, 반면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자가 잠시 떠나겠다 말하자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결국 어떻게 난 거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22절에서 지난 어제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마태가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요. 23절에서 오늘 말씀이죠. 맨 앞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앞부분을 끝낸 다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 스승으로서 따랐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 맥락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 배에 따라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마태가 지금 이 구성을 해놓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진정함이 없었고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뭐 그 결론이 안 나오는데 그 제자가 결국 어떻게 했는지 장례를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의 결말을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배 위에서 주무셨죠. 그리고 배는 풍랑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런 호통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랍비시죠.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다루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사실 배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이 제자들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4사람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이 4사람이 배를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깨운 거죠. 바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인생을 심지어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마저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게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혹은 뭐 어떤 선교지라던가 이런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여기는 주님 전문 분야시니까 주님께서 임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 경제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기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뭐 대놓고 아시냐고 묻진 않더라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데요. 이 표현은, 이 질문은. 그렇게까지 뭐 대놓고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에 오른 것부터가 예수님을 따라오른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배의 전문가니까 내가 배를 타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니까 따라 올라간 겁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와 대조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귀신들인데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기는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거든요. 명을 받아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면 어떻게 이것을 예수를 따른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아까 제자들은 배에 올라갈 때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에 판단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시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의 이 순간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판단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게끔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장례를 치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가 다른 곳에 나온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자가 아니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간단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안 따른다. 그는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귀신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명령해 주세요 말하고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실존, 즉 나의 삶의 상황들 속에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린 다음에 그 교회에 한 발자국을 걸어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는 67 스카스데일 로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물론 무의미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바로 이곳이 가장 거룩한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같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친교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피땀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무섭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귀신처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삶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 교회 건물에나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넓혀져야 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으로 넓혀져야 됩니다. 67 스카스데일 로드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발이 닿는 곳, 그 모든 곳이 또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지부가 되십니다. 저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234 킹스레이크 로드 지부를 맡고 있는 신한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부를 맡고 계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이십니까? 한 분 한 분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